박수 한번 할 목소리 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피아노 연주가 좀 길어서 설교는 짧게 해도 되겠죠.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게 무슨 심부름이냐 하면은 돈 심부름이었습니다. 50만 원을 어디에서 받아오너라. 그래 받아오는 중에 그 돈을 세고 싶었어요. 그래 한 장 두 장 세었는데 그게 50장이 아니고 51장인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든지 다시 한번 세었어요. 이거 잘못 세었는 게 아닌가. 두 번째 세었는데 51장이에요. 야, 오늘 행제했다. 또 혹시 실수할지 모르니까 세 번을 세었어요. 그런데 역시 51장이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한 장을 넣고 너무 기분 좋게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세보더니만은 49장이야. 그래서 아버님 돈 좀 주보세요. 제가 오다가 세어봤는데 이거 분명히 신장입니다. 다 열심히 한 장, 두 장 세었더니만 이게 49장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10,000원을 넣고 아버지한테 내어놓았을까요? 안 내어놓았을까요? 네? 안 해놨어요. 그게 1978년이었습니다. 그때의 짜장면 값이 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평균 203원이었습니다. 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커피 한 잔이 100원 정도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술이 충만했습니다. 목사 아들인데.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10,000원만 있으면요, 친구들하고 한 이틀은 아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 대구에 가면은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그 시내 중심가에 그 술집이 많은데 이제 막걸리를 한 잔 친구들하고 이제 따릅니다. 따르는데 야, 이거 오늘 좀 돈도 있고 실컷 마셔보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 게하시 같이 될래? 예? 성경의 게하시가 누구예요? 엘리사의 생도였습니다. 어렴풋이 그 게하시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분명하게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을 앓고 엘리사가 그 나만에게 큰 예물을 준비한 것을 이렇게 나만이 주려고 합니다. 장군이 주려고 할 때에 거절을 합니다. 당신이 나았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게하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선생님 왜 저러시지? 부유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저러실까? 그냥 보내니까 이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해서 요청을 합니다. 뭐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려울 때에,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죄 지을 때에 그 생각이 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어디로 갔느냐? 군으로 갔어요. 입대를 했어요. 우리 동기들은, 내 친구들은 늦게 가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군대 가서 좀 변화받아 보자, 새롭게 되어 와보자. 그래 갔는데 최전방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술 파티가 벌어져요. 역시 그 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술을 참 잘 마시고 많이 마셨어요.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고참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있어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 고참인데 이제 제대를 한 2개월 정도 놔두고 있어요. 두고 있는데,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군대원을 새벽이든지 밤중이든지 무릎을 꿇게 해서 대금을 빼가지고 술 먹고 푹푹 찌르는 거예요. 가슴을 푹푹 찌르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게 됩니다. 음주운전. 예? 처음에는 여러분 운전이 사람이 하지만은 술을 먹으면 어떻게 술이 운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생활이 군 생활 동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군대 이제 제대를 해서 왔습니다. 또 친구들 만납니다. 역시 그 생활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의 세계는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과 무질서가 공허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무질서하고 혼돈이 가득하고 어둠이 내 속에 충만한 거예요. 충만했어요. 이 생활 계속해서는 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고 시험을 쳤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합격을 했다고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오살리 기도원, 대구에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너무 답답했어. 하나님, 제가 딱 한마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 육의 생명은, 생각은 사망을 낳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대로 안 됩니다. 목사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 입학할 수 없으면 이대로 안 됩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한 일주일 되던 때에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불과 같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음성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눈물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 저녁에 눈물이 정말 흐르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내 죄악과 내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너무너무 감격했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변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성자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겠니? 고난을 받을 수 있겠니?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눈물도 흘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낯선 사람이 뒤에 5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 예배를 다 마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한 남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폐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발로 교회 찾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분이 교회 가족이 5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분 한 번도 예수 믿은 적 없어요. 교회 간 적 없어요. 얼마나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이 강팍했는지 몰라요. 제가 좀 같이 지나 보니까 욕이 마지막에는 목사 앞에서도요. 마지막에는 욕이 붙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예? 목사 앞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뒤에서 이 교회는 왜 뒤에 앉아 있어요? 내가 눈하고 맞추면서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럴 텐데 저는 원고 안 보잖아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그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눈물을 흘리는데 첫 시간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게 눈물이. 그래서 제 속에서 무슨 확신이 생겼느냐? 저분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저게 생긴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생명을 좀 더 연장해 달라고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기억하노라. 예? 여러분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 예? 저는 뭐가 벽이었습니까? 예? 세상의 욕망, 예? 끊을 수 없는 것, 예? 특별하게 친구들과 세상 즐기는 것, 또 술 먹고 매일 술 먹고 하는 것, 그게 충만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재직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성령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있노라. 예? 성령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것입니다. 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직장은 미국에 있고 컴퓨터 가지고 그냥 뭐 출근 안 하니까 최근에 한번 봤더니만 아들을 봤더니만은 출근 안 하니까 살이 너무 찐 거예요. 한 10kg가 1년 만에 찐 거예요. 1년 만에. 늘 전화하면서 너 그렇게 직장 생활 출근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건강 지켜야 된다. 여러분 건강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뭐예요? 육입니다. 출세도 육입니다. 저희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 92세 된 안수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주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분은 뭐냐 하면은 은행에 돈을 엄청나게 예금을 해놓고 있어요. 예금을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안수 집사님이시잖아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는데 봉투에 얼마를 넣어서 헌금하는지 아십니까? 1,000원짜리 10개 넣어서 1년에 한 번 헌금해요. 그런데 자기 부인 권사님이 돈을 한 번 달라고 하면 온갖 욕지거리를 얻고 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에게도 돈 한 번 이렇게 발발 떨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같이 생활하면서 인생을 지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모아놓은 돈 어떻게 되면 유산으로 미리 안 주었으니까 그거 세금으로 다 날아갑니다. 상당한 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돈 있다고 여러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초량동 지하에서.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면 장마철이 되면은 그 지하에 곰팡이가 피고 빗물이 흐릅니다. 벽 쪽으로 빗물이 흐르고, 그리고 점심 때 식사를 하면은 온갖 냄새가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대표 기도를 시켜 놓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줄도 안 빠지고 지하를 면해서 지상으로 가게 해주세요. 지상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조금 이제 목회하면서 조금 교회가 성장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됐냐? 새로운 우리 건물을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재직회 모였는데 목사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 저런 건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가장 높고 좋은 건물이었어요. 우리는 월세 40만 원 살았는데 지하에서 지났는데 저 건물을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가 좀 많은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은 나는 반대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반대요. 그러니까 재직회 하다가 완전 얼어붙은 거예요. 분위기가. 재직회 이제 뭐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은혜스럽지 못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지하를 면하기 위해서 제 아파트를 팔아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제가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반대했죠. 집사님 내 식구가 사는데 그게 보금자리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집 팔았어. 교회에 헌금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하고 집 팔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있는 것 적지만은 적은 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또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 2달 됐어요. 집을 팔아서 강대상 위에 그 집 판 돈을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반대요 한 사람 왜 반대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였거든요. 그럼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은사 중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열매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은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오후에 모두가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믿음이 없이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그 집을 팔아놓고 이미 이사를 했어요. 밑에 월세방에 들어가가지고 내 식구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교인들에게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서 자기 있는 것 다 들여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건 여러분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 아파트 판분이 어느 정도 믿음이냐, 뭐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저쪽에 천막 치고 시내에서 그것도 천막이에요. 천막 치고 음식 장사를 하는 게 그 돈 얼마를 벌겠어요. 하는데 토요일 날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온 동네를 돕니다. 온 동네를 돕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꽉꽉 차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예?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예?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육은 육이요, 성령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철학이 충만해서 갈릴리로 간 게 아니에요. 학문이 충만해서 갈릴리로 간 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40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사명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령 받고 달라진 거예요. 성령 받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아시죠? 이런 것도 그 중에 뭐 사랑, 온유, 절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제가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만요, 장판이 다 떨어져 있는 게, 장판이 어떻게 장판이, 비닐 장판이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뭐 바닥이 다 보이는 게, 바닥이. 그런데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잘 섬기고 아낌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집도 뭐 엉망이고 장판이 이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생활을 하시나.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장판, 벽지 내가 해줘야 되겠다. 내가 해주려고 하니까 알게 해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집사를 하나 불렀어요.
이것 그 집에 내가 신방을 해봤더니만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여집사님들하고 권사님하고 신방해봤더니만은 그 장판이 다 떨어졌어요. 내가 해줬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고 당신 지혜를 짜내어서 그 집에 장판 벽지 해주라 그랬어요. 돈을 제가 건넸습니다. 건네고 봤더니만은 그분이 저에게 온 거예요. 그 돈 건넨 그 봉투를 그대로 들고 왔어요. 왜 그대로 왔어요? 이러니까 오늘 가보니까 그 집에 장판 벽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때 신방한 그 상태를 보고 장판 벽지를 지금 그 장판 하는 사람 있죠? 거기 업체에 가가지고 누구라고 말 안 하고 무조건 이 집에 쳐들어가지고 장판 벽지를 해준 거예요. 예? 이건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받아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으로 가득하고 또 우리는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성령 받으면 주인이 어떻게 내 고집이 주인입니다. 내 생각이 주인입니다. 내 경험이 주인입니다. 내 가치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말하냐? 성령 받으면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뭘 할 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안 믿는 목사도 많이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장로도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님 목회했기 때문에 제가 못 볼 꼴 많이 봤어요. 어떤 못된 장로 하나가 자기 마음에 뭐가 안 들어가지고 집사 하나를 술을 먹여가지고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불을 꺼요. 이게 뚜껑이 집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 책상이 있는데 이걸 그 술 먹은 집사가 들었다 놨다가 하니까 꽝꽝 하는 게 예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내가 오랫동안 사귀던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이름만 밝힐 수가 없고 그분이 우리 교단을 탈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임을 가졌는데 탈퇴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날 탈퇴 선언. 나는 이 교단에서 탈퇴한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땅이 한 평이 얼마냐?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이에요. 땅 한 평이. 부산에 그런 땅 어디 있을까요? 서면에 있어요. 서면에. 그걸 이제 은퇴하면서 자기 이제 교단 탈퇴하고
그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다 쫓아내고 자기 가족만 남은 거지. 가족만 남아 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던 게 그게 여러분 100평 같으면 50억이에요. 50억.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중생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성령 받으면은 어떻게 목적이 바뀌느냐? 성령 받기 전에는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네? 육의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세 번째로 뭐냐? 성령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식대로 살던 사람 하나님의 식대로 삽니다.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게 말씀. 예?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자, 그럼 말씀은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펴는 순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는 순간, 읽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감동을 시킵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롭게 합니다.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재직이 무엇인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너희가 성령을 구해라. 성령. 그게 뭐예요? 좋은 것이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야. 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항상 이 땅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실망합니다. 공허해합니다.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집사 노릇 제대로 해야 됩니다. 권사, 장로,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너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구해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서 습관을 쫓았어. 여러분들이 요사이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무슨 습관이 있어요? 유튜브 보는 습관? 그러면서 기도 1시간도 안 하죠. 1분도 안 하죠.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이야기 안 하죠. TV 보는 습관. 우리에게 꽉 찬 그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육의 것입니다. 육의 것.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 성령 구했어.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을 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려요. 성령 받아야 하늘이 열리는 경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이 임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학문으로 안 됩니다. 철학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네? 초대교회 여러분 집사들 뽑을 때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다른 거 보고 안 뽑았어요. 그들의 학문이나 그들의 지혜 보고 안 뽑았어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우리 재직들이 모두가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이 한 해 동안 2026년 동안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성령 구하면 좋은 것은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 구하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다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내가 구해라. 구해라. 구하면 성령은 누구든지 주신다. 그러면 너희가 잘 살게 돼. 행복해. 여러분, 다른 것 다 했어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껍데기 인생이에요. 육이에요. 사망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짧으니까 좋죠. 여러분 성령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